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기드온이 두려움을 머금고 또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순종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마 우리 같이 지금 본문을 읽으실 때 눈에 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말고, 기드온의 아버지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 본문에는 그 성읍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될지, 바알 숭배자들이라고 불러야 될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될지 헷갈린다 싶을 정도로 왠지 원고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하고 안 맞는다고 느낄 정도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심하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보일 만큼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가나안화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쓰라리고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니고 한국교회 우리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 버린 것처럼 한국교회도 교회와 세상에 급속도로 또 격하게 밀려 들어오는 세속화의 영향에 속수무책으로 많이 당하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그냥 사사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사들에게는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명령을 기드온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기대하셨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밤에 두려워서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또 7년 된 둘째 숫소를 새로 쌓은 번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게 28절의 내용이죠.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면서 28절의 내용을 살짝 확인하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두가 다 일어난 일, 지금 벌어진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숭배를 하기 위해 썼던 제단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세워두었던 아세라 목상은 도끼로 찍었는지 다 찍혀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대부분의 아세라 상은 새로 쌓은 번제단 위에 번제의 땔감으로 다 타고 숯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번제로 드려진 제물은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둘째 숫소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나눌 때 이 7년 된 둘째 숫소가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7년 된 소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그 집에서 난 소들 중에 두 번째 태어난 또는 세 번째 태어난 이런 거에 대한 규례가 없기 때문에 7년 된 둘째 숫소가 무슨 뜻이냐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견해 중에 비교적 유력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7년이라는 의미, 그 시간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기드온이 부름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던 세월이 몇 년째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몇 년이었죠? 기억 안 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입니다. 7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7년 된 그 둘째 숫소를 드려라라는 말은 미디안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히기 시작한 그 해에 태어난 소를 바치라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를 이제 미디안의 괴롭힘과 고통 또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힘들었던 그 시간 이것은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소를 잡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이 성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은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성읍 사람들의 눈에 비친 광경을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는 기드온의 시야나 요아스의 시야 또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그 성읍 사람들의 시선인 거죠. 다음 날 일어난 상황을 확인했을 때 다른 건 다 봤는데 그 소가 무슨 소인지를 확인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둘째 숫소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둘째 숫소다라고 한 걸 보면 이 성읍 사람들도 이 둘째 숫소의 존재를 알았고 이 성읍 사람들이 그 둘째 숫소 이렇게 일컬은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이 소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바알 숭배나 아세라 숭배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어떤 용도나 의미를 가진 소로 이 성읍 사람들이 구별해 놓은 찜해 놓은 그 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견해인 것 같아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성읍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해 준비한 거, 마련해 놓은 거, 애써서 기다리고 잘 구별해 놓은 거 전부 다 막히고 부서지고 모든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마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다시 해도 안 되고 어떤 계획이나 인생의 방향을 자꾸 시도했는데 안 돼요. 그럴 때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여기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일이 막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인가 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항상 길이 막히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설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 할지라도 틀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의 긴장과 또 돌이킬 수 있는 여지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질문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아니고 너무 명백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좌절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멈추는 일이죠. 그 자리에 그들이 계획했던, 마음에 원했던 거 다 원점으로 돌리고 딱 중단하고 멈추어 서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틀린 것 아닌가,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며 멈추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꼭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틀으시고 하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실 때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 즉시, 알고 깨달은 그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멈추는 일. 어제까지 하던 일이라 하더라도, 어제까지 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일이라 하더라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았으면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멈추려고 봤는데 다 하고 있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확인될 때는 멈추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신 거죠. 멈추어서 다른 특별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단 멈추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 참 불편해요, 마음이. 그죠? 이 성읍 사람들은 멈추기를 실패했죠. 그렇죠?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확인했어요. 그 바알의 제단도 아세라 상도 거기에 두려진 둘째 수소도 다 확인을 했는데 하나만 몰랐습니다. 확인이 안 된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29절에 한 가지만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것은 누가 이 일을 했느냐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가 절호의 기회였는데, 여기서 멈췄으면 됐는데 어디서 멈추면 돼요? 이 일을 누가 했는가라고 추궁하고 캐물어 확인하지 말고, 거기서 확인 안 하고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제단을 밤새 오셔서 부수셨나 보다. 하나님이 밤에 오셔서 이 아세라를 다 깨뜨리셨나 보다. 물론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지만 그게 오해이고 사실관계는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알고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 하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두려운 마음에 차라리 도망이라도 갔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안 멈췄어요.
안 멈추고 누가 했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벌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확인하고 끝이 아니고 안 멈추면, 아닌 줄 알고도 안 멈추면 점점 더 강렬해지고 격하여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행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 참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결정적인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들의 신을 집안으로 가져오거나 다른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성읍 사람들이 하는 말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명령하신 내용에 정반대로 말하고 행하고 있지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알 제단을 헐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반대로 행하고 있지요. 욕망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한 번만 더 하는 타협과 자기 중심성의 욕구를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허용하고 그 다음 허용하고 그 다음에 안 멈추고 또 다른 경고를 무시하고 가는 끝에 다다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드온 시대 그 성읍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제가 안 멈추면, 그죠? 끝까지 안 멈추면, 끝까지 고집하면 마지막은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어떻게 교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현상들, 상황들,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소식들,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를 넘겨주고 하나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안 멈추고 그 다음 경고를 무시하고 그 끝에 조금씩 더 나아가는 그 끝에 이르르면 이런 열매를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 바알 숭배를 가장 앞장서서 담당했던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았었지만 이 번제단이, 이 바알의 제단이 요아스 거예요. 아세라 상도 요아스 겁니다. 본인이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는 본인의 소유의 땅에 세워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모든 바알 숭배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서서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에 가장 앞장서서 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요아스가 하는 말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니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놀라운 말입니다. 아주 그냥 제가 속이 다 시원한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제가 속이 다 시원했다고 한 그 대목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보시는 분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요아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상황을 보고 요아스의 마음이 두려움을 느꼈다. 바알 숭배에 대한 위기감을 하나님의 경고로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견해는 그렇게 마음이 돌이켜진 거는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을 살리려는 마음에,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한 말이 이런 말을 그 입으로 내뱉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과연 요아스는 어떤 의도로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그 이후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겁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아스의 의도와 요아스의 그 마음이 어떤 내용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도전하려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는 거죠. 요아스가 했던 말, 표현 그 자체입니다. 그의 의도 말고 이 요아스의 입에서 나온 이 표현, 이 자체, 이 문구 자체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걸 위해서 기드온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중요한 역할도 뒤에 가면 감당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다른 어떤 사사에게도 없었던 우상을 부수고 우상 제단을 허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연 바알이 신이냐? 바알의 실체를 들여다 보거라. 제단을 무너뜨려도 아무 저항을 못하고 그 몸통을 통째로 잘라서 땔감으로 써도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그것은 실체도 아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요 우상은 너희가 숭배하시는 더더욱 아니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너희의 욕망의 산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별명을 붙여주시죠. 여룻바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사명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이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알이 어떻게 다툽니까? 살아있는 존재도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우직하게 신실하게 아니라고 하시니 저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멈추는 이 행동, 이 삶의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중심, 그것이 모이고 그런 삶의 고백이 모이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아무 저항 없이 소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속으로, 이 시대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멈춘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멈춰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도 정말 인간답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존경스러운 삶 살 수 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욕심을 따라야 한다고 자기 중심성을 끝까지 추구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이것에 타협하지 않을 때 도태되고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지만 그 앞에 정면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인 것을 드러내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